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동참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때로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를 깊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그것을 이제 나에게로 가져와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존재인데 주님이 대신 지신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글을 쓰면서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흑인 연가를 소개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신 그 현장에 내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거기 너 있었는가? 그 말은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자,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를 제가 소개했죠. 네덜란드의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장면을 렘브란트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먼저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아우성치는 군중들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렘브란트는 자기의 얼굴을 그 군중 사이에 그려 넣었습니다. 내가 바로 2000여 년 전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 중에 나도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애처롭게 바라보자, 동정하는 마음을 바라보자, 슬픈 마음을 갖자 하는 뜻이 아니라 내 죄와 허물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외통함으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아직도 죄악의 쓴 뿌리가 내 안에 남아있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데 오늘 주일날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군중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바닥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래서 그 길에 깔고 양탄자를 깔듯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다윗의 자손 당신입니다 하고 외쳤기 때문에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후려치시면서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세상에 타락한 그런 교회로 만들었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도 주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세, 신적 권위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아무튼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이 채찍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화요일 날은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날입니다. 앞으로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50년 동안 지어오던 이 헤롯 성전이 완전하게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도록 회파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하고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우매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 여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메말랐던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깊은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수요일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휴식하신 날입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아무런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록이 남아 있는 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흥정하고 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편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악한 세력들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찾아가고 은 30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목요일은 세족 목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마음껏 사랑하시고 만져주시고 함께 만찬을 하시고 식사를 하시고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가룟 유다를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이 피가 흐르듯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 말씀 4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하나님과 영적 단절을 갖는 것이 얼마나 우리 주님이 고통스러우셨던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이 피가 되어 흐르듯이 기도하셨습니다. 금요일은 주님이 체포되셔서 가야바의 법정과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군중들이 외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외침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주고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붉은 죄수복을 입히고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골고다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바라기는 이번 금요일에 모든 성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금요일 날 아침 식사 좀 금식하시면서 주님 십자가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토요일은 안식일이죠. 주님은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의 날, 주님이 날, 로드스 데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명절을 주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신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가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두 개의 통나무를 엮어서 3m 높이 달아놓고 흉악한 범죄인을 처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인 피조물인 인간에게 처형을 당하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주님은 당하셨던 것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국교를 받아들이고 약 10년이 지난 뒤에 로마의 화폐에 그 동전에 십자가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30년 후에는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지낼 때 그 간 위에 십자가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그 후에는 교회마다 종탑에 십자가를 심볼 마크로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지금은 어느 교회든지 십자가를 종탑에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을 십자가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직면하게 되면 나에게 십자가가 생겼다. 근심거리가 생겨도 나는 십자가가 생겼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각각 모든 사람들을 보면 다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하게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깊이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십자가 투성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내 지위, 내 부, 내가 가진 지식, 내 모든 것들을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은 내가 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직분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이 고난은 내가 감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25절에 말씀하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내 목숨까지 바쳐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각자의 십자가 있지? 그거 다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아마 이 이야기는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든지 무겁든지, 그리고 통나무로 만든 이 십자가가 그냥 볼품이 없어요. 근데 어디만큼 가니까 십자가를 전시해 놓은 곳이 있는데 보니까 멋있는 십자가가 있어. 보석으로 꾸민 십자가. 크지도 않아. 자그맣게요. 만만하게 지고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저거 부러워 보이니? 저거 한번 져봐라. 그래서 그 보석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여러분, 나무가 무거워요? 보석이 무거워요? 보석이 너무너무 무거워. 나무 십자가가 힘들었는데 보석 십자가를 지니까 더 무거워. 또 한참을 가다 보니까 십자가들이 놓여 있는데, 야, 꽃으로 만든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저 십자가 지고 싶지? 예, 바꿔졌습니다. 아니, 근데 그 꽃에 왜 장미꽃이 있습니까? 장미 가시가 왜 있습니까? 쿡쿡쿡쿡 찌르는 거예요. 도대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내팽개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고 하는 십자가가 다 힘든 것처럼 보여요. 목사의 십자가가 가장 힘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들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면 제 목숨을 잃으면 주님이 찾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에 오늘 성례식을 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세례와 성찬, 성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증거를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예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예식은 성례, 세례와 성찬입니다. 오늘 우리 광주 첨단교회는 이 거룩한 예식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보내기를 바랍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 씻는 예식이에요. 내 죄를 씻는다 그런 뜻이에요. 먼저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그것을 불세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지적으로 동의를 해야 되고 확신을 가져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확증,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 첫 구절을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요. 내가 믿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는 죄인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구호가 아닙니다. 표가 아닙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천하 누구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자의로 배워서 노력해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죄 씻음을 받는 것인데 이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 이것을 공표하고 물세례를 받아서 공인을 받는 예식이 세례 의식입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예식입니다. 세례를 받는 성도들의 공통분모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 돼서 우리는 그래서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 하나입니까? 몸이 하나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유의 아버지신 그 아버지께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가 성찬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고백했던 성도들이, 믿음을 공유한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고의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선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찬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육간에 버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후를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사도 바울이 지어낸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베푸르셨던 바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라.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게 무엇입니까?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살핀 후에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고의적으로 성찬을 회피하거나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이 예식에 참여하거나 의미 없이 참여하면서 조롱하듯이 이 예식에 참여한다고 하면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약한 자가 많아요. 병든 자가 많아요. 잠자는 자, 죽는 자도 적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에 세례와 또 성찬 내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이 떡과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성찬 내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떡과 잔은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념하라.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주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항상 실망과 절망과 낭패와 상처와 아픔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식을 향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난주간에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어라, 받아 마시라, 마시라는 겁니다. 먹으라는 겁니다. 먹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 것으로 만드는, 화육시키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받아들이는 건 믿는 겁니다. 이것을 마실 때, 믿을 때, 확신할 때, 내 것으로 만들어낼 때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모양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먹을 때, 믿음으로 받아 먹을 때, 내가 확신할 때 내 안에 주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남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임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고 모두가 하나이듯이 너희는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은 교회 섬기면서 하나의 공동체 일원이 되었는데 서로 갈등과 거리낌이 있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찬의 자리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만찬을 행할 때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떡을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언제 넣었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떡을 떼기 위해서 그 떡그릇에 손을 넣으면서 주님의 눈과 가룟 유다의 눈이 마주쳤을 겁니다. 다른 제자는 의식하지 않고 먹었겠죠. 주님은 직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팔 계획하고 있는 건 다 안다.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죠.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물론 만찬 저녁 식사 자리니까 밤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밤은 물리적인 밤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의 인생의 밤이 그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를 살피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고 이 예식에 형식적으로 여러분이 참석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떡을 올바르게 받아먹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병들고 잠자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때 그의 인생의 밤이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모두 우리가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이 세례와 성찬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치유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영적 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